네, 저번 주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주에는 일단은 10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안부 인사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이제 본론으로 이렇게 들어갈 것인데, 참 이 교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분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결국 막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그 일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직접 경험하는 것은 참 비극적인 일일 것이에요. 그죠? 예전에 저도 서울 방화동 교회에서 크게 이렇게 찢어지는 일에 개인적으로 겪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대부분 독립침례교회에서 크게 작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제독교회 중에서도 보면 서울에 있는 한 교회가 교회 정관, 그러니까 교회법을 개정하는 투표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갈려져 가지고 신도들 사이에서 이제 물리적인 충돌이 매주 일어나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형사 형제가 또 매주 현장에서 그들을 주시하느라고 주일 모임에 참석이 좀 힘들어졌죠. 지금 우리의 모임은 뭐 그렇게까지 심한 분쟁을 겪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심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분쟁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틈, 그러니까 작은 갈라진 틈에서 시작돼 가지고 균열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 작은 틈을 아마 알아채기도 전에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큰 분열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모델을 삼아가지고 바울의 서신을 주의 깊게 우리가 읽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주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들아, 클로에의 집에 속한 이들을 통하여 너희에 관해 나에게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너희 가운데 다툼들이 있다는 것이라. 지금 에베소에 있는 바울은 클로에의 집에 속한 자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다툼들에 관한 소식을 듣게 되었대요. 여기 클로에 식구들이 고린도 교회 상황에 관한 그런 소식을 바울에게 전달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온 정보를 제공한 이 사람들은 아마도 고린도와 바울이 거하고 있는 에베소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일했던 자들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정도라면 비교적으로 신분이 좀 높은 종들이었거나 아니면 자유인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클로에의 자녀들이 아니었다는 것은, 만약에 클로에라는 이 자매의 자녀였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었을 것이에요. 그죠? 근데 클로에라는 그 믿음의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에 속한 종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클로에라는 이 성도의 이름이 언급된다는 것은 어떤 정보를 누군가에게 제공하는 자로서의 자신을 밝혀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을 또 말해주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 팩트도 없고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면서 온갖 막 추추성으로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는 확실한 증인이 없는 한 불투명한 그런 낭설들,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그 소식을 전했던 그 증인들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교회를 판단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이유가 생겼던 것이에요. 헛소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그 성도가 전해준 사실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또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또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 또 나는 그리스도께 속한다 하는도다. 자, 이러한 분열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그 교회를 서로 미워하게 되는 요인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도가 마땅히 피해야 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같은 분열을 초래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이러한 파당은 성도들이 인간 지도자를 특별하게 추종하면서 형성된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의 지도력을 좋아했을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아폴로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게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을 안 따른다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주장을 했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너희 각자가 말하기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제는 어떠한 신학적인 견해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몇몇 지도자들에 대해서 지나친 충성심을 갖고 또는 이제 편파심 때문에 조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그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이제 철학자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고자 하는 그 철학자들을 특별하게 따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철학자를 선생으로 모시고 또 여럿이 이렇게 몰려 들어가지고 제자들이 했던 그런 배경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어떠한 철학자들은 정말 자기를 따르는 그 제자들을 여러 명 두고 가르침을 막 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교회에서도 일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분파가 넷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전부였는지 아니면 그 외에도 더 많은 분파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본문에 소개된 네 분파의 내용을 살펴보잖아요. 첫 번째는 바울에게 속했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제일 먼저 고린도에서 거듭나가지고 믿기 시작한 사람들일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초창기 멤버들, 처음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의 말밖에 들으려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당시에도 고린도 문화를 보면 누군가가 새로운 종교에 가입시켜 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입해 준 사람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근데 바울도 이러한 배경을 알았는지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어쨌든 그런 문화에 따라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일부가 바울을 아버지같이 따랐을 것이에요. 그리고 아폴로파인데 이 아폴로는 학문이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알렉산드리아계 유대인입니다. 침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였는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 이 아폴로는 말이 유창했대요. 그리고 성경 기록들에 뛰어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료되기에 충분한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폴로는 이제 당시에 알렉산드리아 하면은 거기도 철학이 굉장히 만연했었는데, 철학자들이 만연했었는데 헬라의 철학에 능통해가지고 성경의 교리를 철학적으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었던 인도자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폴로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성도를 심었다면 아폴로는 그들에게 물을 주었던 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말로 보아서는 고린도 교회에서도 상당한 역할을 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풍부한 학식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은 아마 지식층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 가지고 바울을 멀리하고 아폴로를 지도자로 세우려고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게바파. 이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베드로가 당시에 고린도에 있었는지 뭐 그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베드로를 따르는 그 사람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따랐던 사도였기 때문에 바울이나 아폴로보다 더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그리스도파가 있었는데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아무 파당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만 따른다고 주장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들 모두가 자기들 입장만 주장했기 때문에 교회 내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언급된 이름들 모두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일꾼들이었잖아요. 모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돌보고 또 인도했던 목회자들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죠. 아폴로는 그 뒤를 이어가지고 교회를 양육했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이러한 사역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끼리 어떠한 경쟁도 없었고 갈등도 없었다는 얘기죠. 분명히 바울도 같은 편지에서 보면은 3장 6절에 아폴로는 교회에 물을 준 일꾼으로 인정하고 있단 말이죠. 현재는 그 교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16장 12절에 가서는 바울이 아폴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올 것을 간청하는 그런 기록도 있단 말이죠. 만약에 서로 불편한 관계였다면 그렇게 하기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자신의 편지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바울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형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도 갈등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요. 결국은 문제는 인도자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생긴 분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도들이 자신들이 추정하는 인도자에 따라서 파당을 나눠서 갈라졌던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그 균열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지도자의 해박한 지식에 매료될 수도 있어요. 뭐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누구는 강력한 웅변력이 있어가지고 청중들을 이렇게 사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설교자한테 끌릴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설교자는 문화, 역사, 법, 뭐 전통, 민족성을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지도자라서 그에게 동질감이나 친밀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바울처럼 정말 해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복음을 전해주었던 수고하고 길러준 아버지 같은 그 인도자에게 또 큰 정과 사랑을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들의 중심이 그리스도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졌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끌렸던 것이에요. 사실상 이것도 우상 숭배의 문제와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여러 진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성경 번역 문제에 있어서 타협이 불가피한 점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죠. 근데 어느 번역본에 더 신뢰를 두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자신의 신앙 관계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번역자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자신도 한번 점검해 보고 자유롭게 어느 역본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 번역자를 따라가게 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 중심이 사람에게 옮겨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번역한 그 설교자가 어떠한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선포한 메시지가 그리스도를 증언했느냐 아니면 바른 교리를 전했느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 설교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말씀은 적극적으로 막 수용하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자의 말씀은 비판적으로 이렇게 튕겨내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추종하는 설교자가 어떠한 어려운 막 용어를 써가면서 해박한 지식을 막 전할 때 그거에 대해서는 감탄하고 다른 설교자가 똑같이 그렇게 전하면 왜 설교를 저렇게 어렵게 하느냐고 충고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똑같은 교회 운영이나 똑같은 사역 활동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판단 기준이 달라지고 또 반응도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아마 우리 교회처럼 표준역을 이렇게 보면서 또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또 참고하고 또 흠정역 성경 그 팜플렛을 또 전도할 때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흠정역 성경 팜플렛을 인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전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지만요. 13절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분열되셨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거든요. 파당으로 나뉜 것에 대해서 몹시 이젠 바울이 분개하고 있는데 이 책망이
13절에서 17절까지 걸쳐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같이 분파가 형성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거부하는 행위라고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지도자들을 추정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룩하신 분을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들어가지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폴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면 베드로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러지 않고 또 어떤 분쟁의 요소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거명하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자리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거든요. 이 질문은 고린도 성도들이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 상기시켜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름을 신봉하는 것은 주 예수님과 자신의 연합관계, 그러니까 침례 고백을 잊어버리는 행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을 그리스도와 견준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14절에서 16절 보시면 내가 크리스푸스와 가이오스를 제외하고 너희 중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았음을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니 어떤 이도 내가 나 자신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스테파나스의 집안 사람들에게도 침례를 주었느니라. 그 밖에 내가 다른 누군가에게 침례를 주었는지 나는 모르는도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침례를 준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크리스푸스, 이 사람은 이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 회당의 회당장이었습니다. 또 가이오스라는 사람에게도 침례를 베풀었는데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은 바울하고 온 교회를 자신의 집에 접대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런 성향을 본다면 요한삼서 1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같은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형제도 타국인을 잘 접대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거기에 있는 가이오스와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바울은 이 두 사람과 스테파나스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예외로 침례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16장 15절에 보면은 이들이 이제 아카이아에서 첫 열매들이었다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금 여기 거명된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침례를 베풀었다고 이렇게 주장은 또 하고 있는데, 물론 본문은 바울이 제한적으로 침례를 베푼 이유에 대해서 구태여 밝히지 않고 있지만 바울이 이들에게만 침례를 베푼 것을 감사하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몇몇 지도자들이 자기의 당파를 이렇게 확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을 것으로 또 추측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본래의 의미를 잃고 단순히 자신의 파당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묶으려는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받은 그 사람들 사이에 있게 되는 교제와 관계성을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풀리려고 어떠한 시도를 했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바라보게 하는 사역을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침례를 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요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신 것이기 때문이라. 말들의 지혜로 하지 않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무 효력이 없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명이 침례를 베푸는 데 있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었기 때문에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그분에게 나아가기를 열명했던 사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주 사역은 침례를 주는 일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님께 사람들이 굴복하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설득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도행전 20장 20절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유대인에게 또 헬라인에게 증언했다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회개의 설교를 했고 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님의 경륜의 신학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을 침례를 주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은 누구도 침례를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침례를 많이 주어가지고 스스로 영예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또 사람들은 바울에게 침례를 받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좀 특별한 성도라고 이렇게 인식을 할까봐 또 염려하는 차원에서도 침례를 주지 않았다고 또 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처음에 킹제임스 성경을 처음 번역한 그 목사님께서 침례를 주었기 때문에 한때는 자랑할 만큼 뿌듯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것까지 염려를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우선적으로 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이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정말 인간 사역자는 눈에 띄지 말아야 되고 그 회개한 죄인들의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그분을 믿도록 초청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세는 또 침례인 요한에게서 배울 수 있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하는 동안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서도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융성해야 되고 나는 쇠퇴해야 된다고, 그분은 확장해야 되지만 나는 줄어들어야 된다는 그 말을 겸손히 했던 사역자였어요.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셨을 때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리키면서 자신을 따랐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바로 보내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죠. 사역자의 자세를 또 요한에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침례보다 복음을 우선으로 선포하라고 보내졌다고 하면서 그 복음을 말들의 지혜로 또 전하지 않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언변을 보면은 굉장히 솜씨가 있고 박식한 그런 논쟁의 기술들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웅변을 할 때 보면은 세련된 달변으로 사람들 앞에서 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높이 평가했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 와서도 TV를 보면은 어떤 달변가들이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굉장히 현란하고 논리적인 막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바울 같은 경우 복음을 전할 때는 그러한 달변가들의 어떠한 세련된 설교를 하지 않고 어떠한 철학적인 수학 방식을 따르지 않고 오직 그대로 십자가의 효력을 따라서 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냥 전했다는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바울의 말들의 지혜를 보고자 했지만 직접 보니까 다듬어지지 않는 그의 말에 실망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바울의 말의 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효력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가르침이나 강연하는 그 방법은 헬라인에게서 찬사받는 어떠한 세련된 방식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정말 바울의 그 설교를 보잖아요. 오히려 직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바울의 설교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그 복음의 능력에 굴복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이 인간의 어떠한 철학과 고상한 웅변에 가려지기를 원치 않았던 것이에요. 18절 보시면, 이는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설교의 성공 여부는 인간의 어떤 논리적이나 아니면 세련된 논쟁의 매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단순한 진리의 영향력에 달려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거듭날 수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예. 사람들의 철학적인 어떤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한 말들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지혜롭지만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생명의 복음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하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사람들의 할 일은 그저 믿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은 또 구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도 단순하다는 것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막 계산을 하고 따져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죄를 씻어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마귀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19절 보시면,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겠고 신중한 자들의 명철을 아무 쓸모없게 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예.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채택하지 않으시고 버리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거든요. 거기 말씀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서 경탄스러운 일을 추진하겠으니 곧 경탄스러운 일과 이적이라. 이는 그들의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가 사라질 것이요 그들의 신중한 사람들의 명철이 숨겨질 것이기 때문이라. 예. 이 이사야서의 말은 유다가 아시랴 왕 사네립에게 이제 협박을 받을 때 기록된 것인데, 협박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추구하려는 그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구원을 받아야 될 이 유다 왕국이 다른 나라와 함께 그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지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구원은 인간의 지혜로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그 어리석은 방법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교훈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다 안에 있는 지혜로운 자들, 총명한 자들을 주님께서 감추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율법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한 것이
아니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간의 지혜가 갖는 한계를 지금 명확히 제시한 후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냐 질문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는 이제 바울이 세속적인 그 철학을 사랑하는 그 헬라인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율법학자는 율법의 권위를 강조하는 그 유대인을 가리킨다면, 또 변론가는 그 철학적인 논쟁을 좋아하는 헬라인과 또 유대인 모두를 특별히 염두에 두고 사용한 표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인간의 생각과 이상의 모든 형태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전적으로 힘이 없다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 변론가들, 율법학자들, 이 세 가지의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지혜롭지 않은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그들의 지혜도 주님께서 어리석게 만드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어리석냐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 하늘과 땅의 주이신 아버지여, 제가 당신께 감사드리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로부터 숨기시고 아기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도시들에 들어가셔가지고 막 가르치시고 선포하실 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그러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그리고 오히려 아기들같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깨닫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총명하다고 여기는 그 자들에게는 계시를 주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앞에서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그 복음을 거부하게 되면, 물론 이제 복음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겠죠. 믿음이 들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자들의 지혜를 어리석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2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느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세기 동안에 인류에게 자신에 관한 참 지식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결과는 전적으로 사람들의 실패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는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께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니 심지어 그분의 영존하는 권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하여 이해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변명거리는 없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를 세상에 나타내셔가지고 자신을 알게 해주셨대요. 이것은 이제 일반 계시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람이 비록 창조와 섭리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지식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과 철학의 지식을 동원해도 다다를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는 분명하지만 인간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8절의 기록처럼 인간은 빛 가운데 있으면서도 눈이 먼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 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으로 어리석게 보이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어리석은 것은 선포된 복음의 본질, 십자가를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복음 선포 그 자체를 또 말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앞으로도 살펴보겠지만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나 표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죄인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이 담긴 죄인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확고한 목적이고 또 능력인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전도지를 전할 수 있는 손과 또 그 죄인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발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죄인에게 연민을 갖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원하며 또 그 또한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이전에는 지혜롭다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겼지만 막상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더니 그 복음은 매우 지혜롭고 그 복음 선포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정말 온전히 이 세상에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22절부터는 다음 주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